지금 사사기 강의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사사기가 오늘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렇게 하면요. 이제 사사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마지막 끝이 뭘로 끝이 나냐면요. 총회로 끝이 나요. 총회. 그때 당시에 총회.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시대의 총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요즘 지금 그 총회 그 문제가 일어나는 교시 있거든요. 그 교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총회가 이제 교회에 무릎을 꿇는 어떤 그런 그래서 교회가 총회보다 좀 더 힘이 센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사기에 그게 똑같이 나와요. 완전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정말 사사기 시대, 왕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인가 증명이 되고요. 정말 이 성경만 우리가 잘 보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지금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질서 있게 이걸 해야 되는지, 그죠? 이런 좀 한 명이라도 이런 성경을 좀 알고 이해하는 분이 성경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성경에도 이랬다. 지금 이런 것은 이런 부분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어느 총회다, 뭐 어떤 교회다 이런 얘기는 뭐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총회든 또 어떤 교회든 사사기 말씀은 다 공통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이 사사기의 총회는 어땠는지, 그리고 사사기 때에 이 교회와 총회의 관계는 어땠는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오늘날 바람직한 그 길은 무엇인지를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여러분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한 레위인이 그 첩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랬는데 그 첩을 이제 관계하리라 막 너 나와 이렇게 했는데 대신 우리 첩 줄 테니까 첩 마음대로 해. 이래가지고 그 처녀 딸하고 노인이 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능욕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듯이 그냥 일어나 가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받았는데 열받는 여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시체를 12조각을 낸 겁니다. 이걸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 이런 걸 보고 막 이게 전달되니까 지파마다 이 시체 토막이 하나씩 전달되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란 건 뭐 때문에 놀란 거예요? 레위인의 첩이 능력받은 거에 대해서 놀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놀란 거예요? 시체 조각이 장에게 배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게 막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었다. 막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가 이에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1절에. 자, 보세요. 어디까지 보였냐면 단, 부엘사바, 그리고 요단강 건너 길르앗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모인 거야. 어디서 모였어요? 미스바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면 그걸 총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사사기에 미스바 총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미스바 총회는 어떤 총회였는지를 살펴보고 이 총회에 올라와 있는 이 문제를 과연 이 총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를 오늘 우리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베냐민 교회 지파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베냐민 교회 문제가 총회 문제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모였는데 총회만 모인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일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흥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 흥분된 상태.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관계를 보세요. 총회 그리고 보병 40만 명이에요.
총회는 누가 섰냐면요. 여기 보죠. 이거 보세요. 이거. 누구예요? 어른들이요. 어른들이 지금 각 지파 어른들이 총회에 섰고 보병 40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면 누가 움직이냐면 보병 40만 명이 움직일 판인 겁니다. 그게 총회의 힘이에요. 총회가 뭔가 하나를 결의를 하게 되면 전국 12,000교회가 다 일제히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회의 결정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회는 반드시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조사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조사하고 세밀하게 조사하고 이단으로 판명할지 아니면 교류 금지를 내릴지 뭐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스바 총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설명하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그 남편이죠. 첩의 남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레위 사람의 말의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레위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말 중에서 잘못된 게 뭐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보면 본인 입장에서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딱 숨기고 그냥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견디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당신이 정직하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거지. 내가 사실 당신의 변명을 듣고 싶은 건 아니야. 왜? 사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왜?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다 들어봤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재판석에 서서 이 사람 얘기할 때 자기 유리하게 얘기를 합니다. 엄밀하게 한번 고쳐볼까요, 우리가?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죠?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하려고 그랬죠? 관계하려는 얘기를 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자기가 첩을 내주었다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자, 이해되어요? 오히려 더 악한 짓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더 악한 짓은 뭐냐면 자기가 남자인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하고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딱 빼놓고 뭐예요? 나를 그냥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계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얘기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노인의 처와 그 딸과 내 첩을 그들에게 대신 내어줬어. 그러면 죽은 게 누구도 책임이 있는 거야. 자기에도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간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의 그 시체를 쪼개는 이것 때문에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완전히 서로 민족끼리 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요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총회가 열리면 총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려 깊게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저쪽 편의 얘기도 또 불러서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서로 말을 맞춰서 이게 진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즉시 어떤 재판을 내리거나 그 즉시 그래서 여러분 헌법에도 보면 재판을 볼 때면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가 있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한 사람도 장막으로 돌아가지 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된 상태. 왜 그러냐면 시체 덩어리를 봤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시체 덩어리를 자기가 보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 있는 사람이면 야, 이 사람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시체 덩어리를 이렇게 그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이 사람 시체를 훼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시체를 이렇게 훼손하면 돼야 안 돼요?
살인죄도요, 있지만요, 가중처벌이 되는 건 뭐냐면, 시체를 훼손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손가락 하나라도 훼손하면요, 가중처벌이 돼요. 그거를 토막을 내서 숨기는 거죠. 그래서 생각 있는 어른들이라면, 아니, 그래, 그런 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거를 왜 시체를 잘라서 사람들한테 보내? 조금 냉정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한 번쯤 언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이 시체를, 고인을, 이렇게 시체를 잘라내는 게 어딨어? 네 아내라며. 그죠? 여러분, 고인을 이렇게, 대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총회가요, 이런 생각이나 판단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지금 엄연하게 지금 이 첩을 악행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항상 그랬죠. 자, 이 악행을 이용해서 지난번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 악행 같은 거 잘못된 걸 이용해 가지고 싸움을 붙인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지하는 층과 저것을 지지하지 않는 층을 이런 걸 던져주면 싸우게 돼요. 근데 요즘 어떤 그 연구소 소장님 자꾸 글을 써서 기독교 신문에다 자꾸 올리는데 정말 제가 불편해요. 아주 예민한 문제를 딱 건져서 아주 이슈를 던져버린다고. 왜? 또 싸우려고. 또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과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또 싸움을 붙이는 그런 느낌? 그죠?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싸움을 붙여? 그죠? 그러면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오름의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옳은 말은 했지만 싸움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옳은 것도 관계가 있어요. 당신이 옳아. 그래, 당신 말이 옳아. 충분히 옳아. 그런데 그 옳음 때문에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건 틀림이에요. 옳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싸움을 붙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속는 거죠. 당신의 생각이 옳아. 그런데 분리되잖아. 싸우잖아. 떨어지잖아. 헤어지게 되잖아. 그죠? 그럼 옳음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옳음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옳음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옳음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완벽한 거예요. 이게. 사랑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옳음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랑으로 옳지 못함을 품으시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음만 아시면 이렇게 싸우고 정죄하고, 그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맹세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 나중에 맹세했다고 그래가지고 베냐민 사람한테 자기 딸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가서 다 죽이고 그들의 딸을 막 데리고 오는. 맹세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 시대, 옛날에 누구죠? 그 딸도 속옷 추며 춤추며 맞으러 왔는데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딸을.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은요, 충동질에 너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충동질에 쉽게 막 들떠가지고, 그죠? 자꾸 어디 나가고, 뭐 들고 흔들고, 뭐 자꾸 켜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네. 자, 이 사람들이 일어서 제비 뽑아가지고 양식 준비해가지고요, 사람들 뽑아서 우리 전쟁 나가는 사람들 양식 다 대주고, 징계하게 하리라. 벌써 결정을 내렸어요.
징계하겠다고 결정을 다 내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합심해서 봐봐요.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어요. 자, 이 총회에는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러면 베냐민 입장이 되면, 베냐민은 막내죠. 제일 작은 지파예요. 그럼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제일 작은 지파야.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착같이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지파면 자기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져요. 그래서 오늘 전쟁에도 이 사람 절대 안 져요. 이스라엘 전체하고 싸워서 2번이나 이기고요. 몇만 명을 다 죽여버려요.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니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요. 두루 다니며. 베냐민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였죠. 원래는 누구까지 모여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까지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였으면 거기서 일이 어떻게 됐는지 서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냐민 빠뜨렸어요. 왜? 얘가 베냐민에서 그 자기 첩이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에게는 시체 덩어리를 안 돌렸거든. 그래서 그렇게 돌리고 다 모여서 얘네는 그냥 뭣도 없이 자기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와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이 악한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불량배 우리한테 내놔.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건데 믿을 수 있겠어요? 얘네들이 진짜 불량배를 죽이려고 왔는지 아니면 같이 모의해서 우리 지파를 죽이려고 왔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가 또 기부하잖아. 전통성이 좀 없어. 기부 알죠?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썩은 막 곰팡이랑 떡 알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성이 없는 거야. 또 이 지역은. 그러니까 소외되는 마음도 느낄 거고 분명히 뭔가 다른 의도가 있대. 투사가 또 일어나겠죠. 우리 또 전문이잖아. 투사는. 그죠? 네. 거꾸로 생각을 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거꾸로 생각해서 목사님은 나를 싫어하셔. 신기해요. 진짜 이 투사는요. 진짜 투사 같아요. 오로지 한 길이에요. 싸우자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 좀 항상 긍정적으로. 할 때도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이게 바른 거지. 이렇게 좀 생각해봐. 항상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놓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면 도리어 어떻게 해요? 기브아에 모이고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여기 도리어라는 거야.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총회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럼 설명을 해야지.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조사해 볼게. 야, 불량배 누구야? 조사해 봐. 너희들 나와. 해가지고 너희들 무슨 짓 했어? 그 죽였어? 이러면서 신문에서 이 사람들 너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찾아서 본인들이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는데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했어요? 지금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총회가 결정해서 어떤 제재를 강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교회는 들어야 돼.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지. 그러면 지금 봐봐요. 총회가 그렇게 힘이 센데 교회가 너무 힘이 센 거예요. 총회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큰 교회가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그분이 속한 노예가 교회 말을 들어요? 교회가 노예 말을 듣겠어요? 노예가 교회의 눈치를 살피겠어요? 교회가 노예의 눈치를 살피겠어요?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령님께 그런 말씀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차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차도가 있는데 차도가 있으면 옆에 보행자 도로가 있죠.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갈 때 보행자 도로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여기가 차도고 이 안쪽이 뭐 아파트 단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요즘엔 펜스가 있지만 펜스가 없는 곳에 걸을 때는 어린아이가 손잡고 걸을 때 어른이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차도 쪽에 어른이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 아이가 서도록 이렇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대요. 어른이 안쪽에 서 있고요. 아이가 차도 바깥에 서 있으니까 어른과 아이가 위치가 바뀐 걸 얘기한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총회보다 더 센 거죠. 난 진짜 이게 사사기에 오늘날의 이런 문제들이 정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직접 이게 확인이 되니까 진짜 이거 뭐 안 그러면 그냥 뭐 교단 탈퇴하고요. 그냥 그 카이칸 그냥 독립교단으로 가면 돼요. 그럼 뭐가 끊기는지 아세요? 그 큰 교회가 독립교단을 가면 뭐가 끊겨요? 뭐가 끊겨? 돈줄이 끊기는 거예요. 거기서 내는 상납금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뭐든 무슨 행사할 때마다 지원 나가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른이 아이가 되고 아이가 어른이 된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이 베냐민이 싫어. 니들이 뭔데 우리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우리를 뭘로 보고? 총회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총회가 어떤 법을 발의하고 결의를 해도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우리 교회 문제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온갖 편법들을 쓰면서요. 이렇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기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위치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싸웠는데요. 이 지금 그 베냐민 지파의 전사들이 지금 26,000명 하고요. 그 다음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어떻게 해요? 700명이 있고요. 그리고 700명은 다 뭐라 그랬어요? 왼손잡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돌을 던지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싸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전략적인 무기죠. 이 지파가. 그러니까 교회가 한 일개의 그 지파가 이렇게 힘이 센 거예요. 그러면 40만 명과 이 지파가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아니 40만 명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교회가 힘이 세다고. 못 당하는 거예요. 예. 총회 전체가 덤벼도 못 당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칼을 빼는 자가 수가 40만 명이었고요. 다 전사들이에요. 그런데 싸워서 전사하세요. 40만 명이 다 칼을 빼는 전사인데 전쟁에 나와 다 전사하시죠.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우리가 좀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좀 나와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들이 좀 서로 좀 거꾸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바뀌어져 있는데 물어요.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그건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싸워요. 그러면 응답을 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해서 나가서 싸웠으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갔으니까. 근데 져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보실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들과 싸우고자 나가매 베냐민 자손이요.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래요.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라 유다가 먼저 나가라고 응답받고 나갔는데 22,00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죠? 누가 먼저 나갑니까?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나가라고 응답을 받고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여쭈어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올라가서 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겨야 되잖아요. 또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치러 나감에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18,000명 또 죽어요. 자, 베냐민이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죠. 한 교회가 힘이 이렇게 세요. 총회도 필요 없어요.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다 누구 눈치를 보냐면 그 큰 대형 교회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순복음에는 그 총회 있어요? 총회 있죠. 총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교회가 총회 말을 듣나요? 아니면 교회 말을 총회가 듣나요? 어떻게 그 큰 교회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총회에서? 좀 어렵겠죠. 힘이 막강하니까. 교단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죽이지 마세요. 자,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근데 여기선 조금 뭐가 좀 바뀌어요. 앞에서는 사실은 이 전쟁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부터 물어야 되는데 이미 정해놨죠. 전쟁하겠다고. 사람이 정해놓고 어떻게 물었냐면 유다가 먼저, 누가 먼저 갑니까? 이거부터 물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네가 물었잖아. 당연히 전쟁은 유다가 나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물어볼 때는 근본적인 걸 먼저 물어봐야지 여러분이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길을 결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응답을 받아봤자 그것은 실패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할 때 여러분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붙지를 마시고 첫 스타트가, 그럼 첫 스타트는 전쟁에 대한 질문, 그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나가지 말라. 왜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 또 물어보면 레위인의 관계에 대해서, 그죠? 또 말씀해 주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네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베냐민은 누구냐? 너희들이 그걸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뭔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뭔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죄 지은 사람만 진짜 벌을 내릴 수 있는, 충동절에 휘말리지도 않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만 뽑아서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의점이 돌출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 흥분된 상태에서 그 시체 덩어리 보고 흥분된 상태에서 이미 징계하기로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이게 지금 네 위치도 모르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왕이 없이 어른들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도 못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는 거는 예스는 응답이라고 믿었죠. 노는 응답 거절이라고 믿었고, 기다리라는 것은 아직 기다리라는 응답으로 알고 있죠. 그것도 우리가 뭐냐면 그 한 단면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스는 응답이에요, 재앙이에요? 빨리 얘기해요. 예스가 응답이에요, 재앙이에요? 여기선 재앙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그렇게 제한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스를 통해서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예스가 재앙이에요. 예스가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가라가 이게 뭐예요? 심판이고, 유다가 먼저 가라가 심판이고, 나가서 치라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어때요? 예스는 무조건 다 좋은 걸로 생각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있어서 그죠? 모든 걸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행하고 그죠? 그래서 또 목적을 예수를 위해서 하고 그럼 예수를 위해서 하면 지금 가서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론이 안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예수님이 하라는 곳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 엔크리스토스가 내가 먼저 될 때 바로 그때 네가 하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엔크리스토스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중간에 툭툭툭 물어보면 응답은 하시죠. 그러나 그게 재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민족하고 같은 민족하고 싸우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이스라엘 12지파끼리 서로 싸운 적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끼리 같이 싸운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같이 싸우겠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없도다. 어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없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같은 민족끼리 싸우겠다고 총회를 연 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있고 바깥에 막 교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진짜 이게 좀 범위가 조금만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적인가요? 가족인가요? 실제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저쪽에 있는 교인들 또 저쪽에 있는 교인들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적이라고 굳이 생각은 않지만 문제가 일어날 때는 적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지? 우리 교회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는요 결단코 12개가 될 수 없고 모두가 하나여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요. 좀 있으면 무슨 나쁜 일이 들어가면 저 새끼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는데 막 가서 죽어라 그래 죽어라고 데모하고 그냥 막 난리를 치죠. 결단코 이 가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지 하나님께는 베냐민도 자녀고 11지파도 자녀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제 눈에는 당신도 자녀고 당신도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곤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요. 폼이.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지 금식했어요. 번제 드렸어요. 화목제 드렸어요. 여호와 앞에 드리고요.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시대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현 시점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에는 언약궤까지 나오고요. 그 옆에 비느하스까지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번에는 뭐예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그럼 지금까지는 넘겨주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응답으로 알고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들 내가 징계하겠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이번에는 누가 징계받을 차례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냐민이 징계받을 차례. 왜? 많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베냐민이 죽을 차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위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모르는 애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들, 이런 자들을 서로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가운데 내버려 두사 이쪽도 징계하시고
저쪽도 징계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사기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기면 승이죠. 그럼 누가 져요? 베냐민이 지죠. 베냐민이 패죠. 그럼 이건 이긴 거예요? 패한 거예요? 베냐민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겨서 베냐민이 지면 이게 이긴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겼지만 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패하면 베냐민이 이기면 베냐민이 이긴 건가요? 베냐민이 패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가족끼리 싸우면요. 네가 이겨도 지는 거고 그죠? 그리고 네가 이겨도 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승리를 하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다 같이 승리하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 뭘까요? 너도 지고 나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면 너도 죽고 나도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총회는 베냐민의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돌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베냐민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총회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베냐민은 보살핌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지가 어른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죠? 총회는 지가 어른인지를 모르고. 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질서가 완전히 깨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가.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사사기라면 이런 폼이 그대로 만들어져서 총회가 자기 어른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애가 되고 교회가 자기가 애인데 자기가 어른이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한데 다른 사람 보기 어색한데 이게 자기 당사자들에게는 이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아요? 오늘날? 이야, 아니 총회 네가 어른이라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지금 차도 바깥에 쓰고 지금 이 총회가 안쪽에 서서 이 보호를 받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확히 나오죠, 사사기. 누가 나를 총회로 좀 보내주세요. 물론 교단은 달라요. 우리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이야, 참 이걸 보고 진짜 우리가 사사기를 살고 있는 게 진짜 맞구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금식, 번제, 화목제. 이거 지금 다 뭐죠? 금식은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마음이죠. 번제는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거죠. 이 번제는요. 하나님 사랑, 진리 사랑이에요. 화목제는 뭐예요? 자기를 죽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언약궤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진리 옆에는 반드시 비느하스,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전쟁의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었죠. 여러분이 전쟁하는 형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금식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진리 앞에 나를 죽이고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데도 말씀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언약궤, 비느하스 그죠? 그 같은 전쟁을 이런 형태의 진을 딱 쳐서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요. 바로 이런 전쟁이에요. 진짜 내 마음을 절제하고 내가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다 나를 죽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툭 하면 칼을 빼요. 툭 하면 가서 죽이재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이 지금 혼났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베냐민이 혼날 차례니까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오늘은 넘겨주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또 한 가지 웃긴 게 전쟁하면 웃긴 게 이 매복하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하도 지니까 그 사람들도 이 밀어내가지고 뭐 사업을 하더라도 맨날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요 이게 방법이 나와야 안 나와요?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안 될까? 이게 왜 안 되니?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매복해야 되겠구나. 꿰어내야 되겠구나. 30명가량은 너 죽는 척해. 도망가는 척하고. 그리고 연기 올라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일제히 돌아서서 그 성으로 우리가 다 들어갈 거야. 아주 고전적인 수법. 가나안 땅 차지할 때 그렇게 차지했었잖아요. 아이성 칠 때 막 그랬잖아요. 매복시켜가지고. 이런 고전적인 수법들을 또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또 처음처럼 도망가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고 막 또 쫓아가는 거지. 그럴 때 30명 정도 죽어주다가 여기서 연기 딱 올라오면 문 열고 들어가서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여자까지 애들까지 다 불에 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결국은 이렇게 힘이 센 교회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름의 관계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옳아요. 이 포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옳아요. 금식, 번제, 화목제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묻고요. 언약궤 있었어요. 그리고 비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폼이 굉장히 옳지 않아요?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옳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옳음을 갖고 있으면 좋죠. 맞아. 네 말이 맞아. 옳음이 맞아. 근데 모두 포기하면 안 돼. 사랑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옳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무섭죠? 폼이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가서 2만 몇천 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에도 진리가 없었고 저쪽에도 진리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가 없는 이곳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곳에 자기들끼리 사사기의 끝판왕입니다. 이제는 적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몰라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는. 그죠? 그 틈이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지도자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틈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옳음으로 갈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옳음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옳음으로만 가른다면 합당하지 않는 게 너무 많겠죠.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옳지 않아. 그죠? 그러면 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공의를 가지시고 사랑인데 내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공의보다도 사랑이 내가 더 센 것 같다. 왜?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이 죽었잖아요. 사랑으로 공의를 삼켜버렸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 사랑으로 뭐예요? 그것을 근거로 공의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고 공의를 주장했다면 우리는 한 이틀도 하루도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의를 배우셨으면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랑도 한번 배워보세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잘했어, 이거 왜 못했어 이래가지고 너를 찍어내고 너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발도 닦아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눈도 감아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낙심도 안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의 자양분을 먹이셔서 우리를 그 사랑을 품으셔서 성장시켜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과정일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진짜 많이 성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옳지 못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 우리를 양분을 먹이시고 어린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씻고 닦으셔서 결국은 돌아보면 우리가 온전과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조금만 인내하며 그 싸움을 조금만 우리가 더 싸워가면 바로 우리가 서로 성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름의 관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됐냐면 베냐민 자손이 여기서 이제 패한 것을 깨닫고요. 이제 복병 나오고요. 연기가 올라서 군호 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는 척 하다가 돌아서서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이렇게 나와요. 어른이 아이를 짓밟으며 또 아이가 어른을 죽이고 어른은 아이를 짓밟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000명이 여기서 또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5,000명은 이삭줍도 타고 또 뒤따라가 가지고 기돔에 이르러는 2,000명이 또 죽고요. 이날에 베냐민 사람이 칼을 빼는 자 엎드러진 게 모두 25,000명이에요. 살아남은 사람 600명 남아있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 사람만 남았어요. 그 성읍 어떻게 됐어요? 닥치는 대로.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완전히 다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죠? 이제 12지파가 아니라 이제 11개 지파가 이제 되는 겁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 본문 묵상하기 전까지 진짜 잘못한 걸 용서하면 안 된다, 저거. 진짜 막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묵상을 하고 나니까요, 아니 얘기를 한다고 들어요, 교회가? 그 힘 있는 교회가 여러분 얘기를 하냐고 듣냐고? 안 듣죠? 그리고 본인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총회가 얘기한다고 듣냐고? 아니 지도를 하면 듣냐고? 그죠? 안 듣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안 좋겠구나. 차라리 하나님께 맡겨. 그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교회에도요, 인간 통치가 이미 시작된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통치하는 교회, 벌써 하나님은 왕관을 두고 떠났다니까 이미.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일어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막 입에서 어떻게 막 욕이 나오고 그냥 막 온 국민이 다 욕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총신대 막 데모할 때 봐봐요. 막 점거하고 막 때려 부시고. 그죠? 이쪽도 선이 없고 이쪽도 선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땐 둘 다 선이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막 총장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욕을 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동기도 우리가 방법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가서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러고 주먹으로 때리면 그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를 옳다고 그래요? 옳지 않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걸 옳지 않다고 그래?
옳다고 그래야지 그럼. 그잖아요. 예. 그럼 잘못한 사람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가서 우리가 가서 심판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뻔히 맞는데 그 잘못해서 내가 때렸거든. 근데 때린 사람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죠? 그 사람은 마조짓을 했거든. 그래서 때렸어. 그랬더니 때린 사람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왜 거기선 그렇게 얘기하고 왜 본인들은 그렇게 막 잘못한 사람 막 심하게 막 때려요? 그죠? 그래서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죠? 항상.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니까. 힘이 세가지고. 인간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인데 그 얘기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해서요. 진짜 서로 싸우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손에 맡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사람 같으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그죠?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는 저거 나쁜 놈들 저거. 그래 저거 어떻게 해서 데모해야 돼. 저거 가서 그냥 처단을 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기 말씀 보니까 그래 그렇구나. 이게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고 이게 또 TV를 타요 또. 그래 안 그래요? 또 TV 타죠? TV 타가지고 벌써 뉴스에 나온다니까 이게. 그럼 누구 욕먹어요? 내가 그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행실은 성경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또 TV를 타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이요. 진짜 총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야, 저는 사사기 마지막이 총의 문제로 끝나는 줄 몰랐어요. 말을 안 듣는구나. 총에도 어른인 걸 모르고 힘센 교회가 이기는구나. 이렇게. 사사기는요. 결론이 바로 총회가 이기는 결론으로 났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오름의 관계로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갈라지고 멀리하고. 그래서 진리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요. 사랑도 포기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기 위치가 어딘지 그 질서에 순복하고 그 질서에 복종하고 그 질서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또 우리 한국교회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입을 대서 우리까지 막 심한 욕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입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내가 교단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